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신령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8장입니다. 528장입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다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다가 삶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잠시 교회를 쉬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쪽에 있는 블레셋과 모압의 심판을 예언한 이사야는 유다의 북쪽에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람보다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함께 동맹하여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은 아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다메섹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육상 교통로가 다메섹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있었고 성 남쪽에는 현무암 지대가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죠. 그리고 부유한 성이었습니다. 이런 다메섹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하고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아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로엘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이죠.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입니다. 이 아로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양치는 곳이 되는데
양들이 누워 있어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양들을 놀라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로엘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아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집니다. 3절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나라가 멸절한다는 말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볼품없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볼품없는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합니다. 마치 살이 퉁퉁했던 사람이 바짝 마른 사람이 되어버리듯이 그렇게 말라버립니다.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암으로 바짝 말라버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5절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굴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나면 그 들판은 어떻게 되시오? 황량해집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추수를 끝난 밭에서 사람들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들판에는 정말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이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펼쳐져 있는 넓은 평지를 말합니다. 비옥한 땅인 르바임 골짜기에서 추수를 하고 이삭을 줍고 나면 그 들판은 남은 게 없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의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실 때에 그 안에 남은 자가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다 땄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지 꼭대기에 몇 개가 남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금 남겨두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남은 자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8절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것을 후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자신들을 돕지 못할 뿐 아니라 망하게 하는 우상을 섬긴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멸망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로 이종하는 도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신들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뻐하는 신들을 섬긴 겁니다.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했습니다. 이방 신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믿고 이방 신들도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방 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거둔 것은 근심과 슬픔뿐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효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 이방 나무를 심고는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마다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이방신들을 섬긴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농작물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했지만 근심과 슬픔의 날이 왔고 그래서 모든 농작물이 다 사라집니다. 이방신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것은 근심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방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민족이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열방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열방에 짓밟히게 된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 짓밟히지 않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열방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열방이 많은 물같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 같이 사라집니다.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같이 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폭풍 앞의 티끌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열방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의 겨와 같습니다. 그러니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겨와 같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저녁에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아침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하는 자들이 받을 몫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탈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짓밟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열방이 몰려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짓밟힙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반석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짓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열방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티끌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근심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다른 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열방이 몰려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방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 믿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방도 바람 앞에 티끌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문화의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종희 전사님 골수 이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미정 집사 남편 김혜호 성도가 항암 치료에 들어갔는데 잘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